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적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제목에 대한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 또 챔버스 목사님은 설교자라는 표현도 사용하셨는데, 내 말과 내 설득력, 어떤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목이 믿음의 기적이에요. 이게 언뜻 이렇게 매치가 되지 않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계속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도구로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믿음의 기적은 뭡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것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왜 전하는 겁니까? 구원의 도구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사람의 어떠한 것도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목적이 뭐니까? 구원이니까.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계획도 성취도 그것이 적용되어져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사람의 어떠한 것이 필요합니까? 없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말씀에 보아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챔버스 목사님 그 부분을 말씀하세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대언자로 있으면 됩니다. 그냥 나 자신을 내어드린다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온전히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부분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지도 말 것이고, 내 능력으로 무언가 설득하려고 하지도 말 것이고, 내가 무언가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내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부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이 그래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야 되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예전에 제가 은혜 받을 때의 그 일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죠? 예전에는 부흥회가 많았지 않습니까? 부흥회 강사분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썼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올백으로 구두까지, 하다못해 여기 헤드마이크인가요? 이것도 하얀 색깔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자신을 부각시키는 부분에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왜 그렇죠? 뭔가를, 역사를 이루려고요. 그분들이 그런 표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고, 역사를 행해야 된다고, 불의 종이어야 한다고. 여러분,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부분이 떠올랐던 건 사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며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만, 그분의 십자가만,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설교자고, 그게 복음의 전도자고, 그게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세요. 그 금식이 무엇입니까? 언변, 감명을 주려는 행위, 우아함, 이런 것들을 금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그거는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굴 드러내야 되니까?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연약한 지체들을 이렇게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또 노력하고 돕기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의 초점이 항상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부분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목적을 잃지 않는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런 표현도 쓰였어요. 설교자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대언자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온전히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은혜를 끼치려고 능력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받으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내게 먼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적인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설교자로서 많이 부족합니다. 말을 절기도 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무언가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설교자로 세우셨다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택시를 탔대요. 근데 택시를 타고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30분 택시를 타고 가는데 복음을 전할까 말까 고민했다는 겁니다. 왜 고민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 제대로 먹혀질까? 내가 전하는 것이 맞을까? 나는 잘 전할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이 전도해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수많은 생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생각을 다 떨쳐버리는 거죠. 뭐로? 믿음으로. 그리고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하면 되는 겁니까?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선도입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적이라고요. 이건 설교자에게만 해당된 얘기가 아닌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는 최선을 다하되 그것의 모든 결과는 다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사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열심히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결과를 어떻게 갚으시던 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진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뭐만 가득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말씀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순종, 그 모든 것도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당연히 떠오르는 말씀은 악한 자라도, 악한 사람이라도 좋은 것을 그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 또한 구원의 역사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능력입니다. 이 믿음이 기적을 이룰 줄 믿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이제 통화를 나누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그 통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했더니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도전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려면 가만 안 두죠. 뭔가 생각지 않았던 문제들이 도전해 오죠. 이 도전은 무엇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까?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믿음을 지켜서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믿음의 기적은 복음의 전도자를 향한 말씀, 설교자를 향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의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론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